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오묘 그곳으로의 초대입니다.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를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시간에 이 수문을 쓴 연가 책 이야기했죠. 수문을 쓴 연가에 이송래 박사님이 저를 위해서 과분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그 추천사의 제목이 하나님의 오묘예요. 제목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욥기 11장 7절로 시작해요.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이 성경 구절로 시작합니다. 누구의 얘기예요? 소발이 한 말이에요. 그죠? 우리 친구들에 대한 선입관들이 있어. 쟤들이 나름대로 뭐 안다고 그러고 지혜자라고 그러고 욥에게 막 이런저런 말들, 참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중에는 뭔가 그 자체가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전체 맥락에서 맞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또 왜곡된 부분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을 욥에게 던졌단 말이야. 누구가? 소발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오묘를 너희 청량하며 전능자를 너희 온전히 알겠느냐.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잖아. 그죠? 이 말씀은 벼랑간 몰아닥친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자식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난치병까지 걸려요. 그런 욥이 와, 내가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선과 의만을 위해 살아온 나인데 왜 이런 혹독한 고통을 주시니까. 이게 이제 욥이 던진 그 퍼즐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부짖고 호소하는 것을 보고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이제 많은 얘기들 이어왔는데 오늘 이 11장 7절 거기에서 소발이 던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오묘라는 단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오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 이게 개역, 개정에 또는 다른 성경 또는 영어 성경에는 미스터리즈라 해가지고 신비 또는 오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오묘.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오묘라는 단어가 뭘까? 그래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 이런 별명이 붙는 사람이라, 그죠? 제 앞에 엘리바스는 뭐예요? 도덕론자, 율법 따지고 하는, 그죠? 그런 별명이 붙었고, 그 다음에 빌닷은 뭐예요? 자기 어떤 경험을 중시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전통주의적인 그게 있단 말이야. 이 세 번째, 여기는 나름 신비라는 단어, 이 단어를 이렇게 던졌단 말이에요. 뭐 어느 것이나 우리가 있죠. 고난 중에 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욥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답을 한 게 12장, 13장, 14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추천사를 써주시면서 이송래 박사님은 사실은 욥기 전문가라. 욥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송래 박사님이 소위 김혜란 목사님 거기 부군되는 김한영 집사님이 오레곤에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기도 했고, 김한영 집사님이 소위 이제 경제학 공부하러 갔다가 그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된 그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 이송래 박사인데, 처음에 이제 이 김한영 집사는 가서 그냥 청강을 한 거라. 그냥 워낙 강의가 좋다니까 소문 듣고 청강을 했는데 자꾸 이 이송래 박사는 그때 젊을 때지, 지금이야 뭐 80대 이제 후반으로 들어섰지만은 한 청년이 와서 열심히 하고 또 한국 사람이 와서 그렇게 영어로 강의하는 거지만 듣고 하니까 신기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그러지 말고 아예 등록해서 입학해서 신학 공부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입학 허가를 해주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논문만 쓰면 이제 되는, 이제 신학 박사 공부를 하고 돌아왔단 말이야. 왔는데 오자마자 39 나이로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이 소식을 이송래 박사가 들었단 말이야. 그죠? 이 박사님이 듣고 충격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느님 앞에 질문해요. 욥처럼. 아니, 왜 저 젊은 청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한 젊은 사람을 불러갑니까? 그때 이송래 박사가 들었다는 음성이 뭔가 하면 바로 소발의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아니, 이 말을 던지니까 나름대로 이송래 박사님이 그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송래 박사님이 욥기를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신 분이고 연구를 한 분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그 소발의 얘기가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고요, 그거는 첫 단추야.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이제 이 소발의 화두에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반응을 해갔는가, 그것도 이렇게 묵상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했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묵상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라는 하나의 단추가, 첫 단추가 뭐로 어떻게 귀결되는가 하면은 하나의 진짜 잘 갖춰진 옷을 차려입는, 와, 이게 하나님의 오묘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이 추천사 쓰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이 다비다 자매회 설립,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의 오묘일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2013년 가을에 그분이 한국 나왔을 때 김혜란 목사님 같이 만났거든요. 만나서 그날 욥기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욥 박사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 거라. 와, 이런 청년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쓴 얘기가 뭔가 하면 김한영 집사의 불사조, 바로 불사조가 되어서 나한테 나타났다, 막 이런 말까지 막 쓰면서 본인이 과거의 젊은 39세의 어떤 그 청년을 이렇게 만났던 그것을 저한테서 다시 이렇게 확인했다 그러면서 던진 게 하나님의 오묘예요. 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오묘라고. 그러니까 그 과분한 추천사를 써줄 수밖에 없었죠. 어떤 면에서는 있죠. 저는 이송래 박사님과 욥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얘기를 저는 전혀 아직 못했어요. 굉장히 부분적인 얘기만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오묘란 단어가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여기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오늘 그거를 조금 나누려고 그럴게요. 하나님의 오묘는 첫째, 고난에서 발견되어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신비, 이것은 물론 우리가 형통하고 이런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어떤 그 오묘한 역사라는 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고난 중에 나타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기억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 이게 뭐예요? 그분이 건졌다. 그게 하나님의 오묘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참 다큐 식구들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건지셨구나. 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오묘구나. 이런 나름대로의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로 이끌어 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오묘는 고난에서 발견되어지고 오묘의 출발점은
고난이다. 이 생각을 첫째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오면 교리 또는 그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오며 와, 하나님이 천지를 저렇게 멋있게 지었고 아름다운 꽃들, 새들 이렇게 지었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오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왜 그런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왜 나에게 때를 따라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고 왜 나에게 이런 친구들을 붙여주고 간혹 그 친구들이 쓸데없는 의사처럼 나를 공격할 때도 있지만은 거기서 하나의 단초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소발의 화두 보면 소발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오묘로 욥을 이끌어가고 싶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기 12장, 13장, 14장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소발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한 내용인데요. 이 13장 우리 처음에 1절, 3절 보면 뭐가 오늘 읽었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정도의 지혜는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좀 삐진 거야. 사실 친구들이 와서 막 그렇게 가르치려 하니까 나는 하나님에게만 말씀드리고 따져 묻고 싶다. 이게 12장 1절 3절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게 13장에서 되풀이가 돼요. 너희들 보니까 쓸데없는 의사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욥은 사실 그 친구에게서 의사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 너희 진짜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데 보니까 쓸데없는 의사라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 친구들이 의사처럼 행동한 거야. 돌팔이 의사처럼. 왜요? 그래서 야, 쓸데없는 의사다. 그러니까 너 필요 없고 나는 진짜 의사가 필요하다. 하나님만 찾겠다. 그게 이제 1절, 3절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5절,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죠?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다. 내 말은 하겠다. 이런 얘기야. 이 욥이. 그래서 이게 결국 뭐를 만들어내는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는 중요한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막 따져 묻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 묻습니까? 그죠? 옛날에 거기 제가 한번 박완서 씨 얘기했잖아요. 박완서가 아들 죽고 나서 있죠. 하도 속상하고 내가 그분 캐톨릭을 이렇게 믿게 됐는데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들 죽고 나니까 남편 그 먼저 죽고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참 당신 말 제대로 안 듣고 또 나도 좀 이상하게 까칠하게 나가면 또 다른 죽음이 찾아올까 겁나니까. 그렇지만 감히 묻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답을 안 해.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밥을 먹고 있네. 이준 목사처럼 밥맛이 나기 시작해.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이 밥이 넘어가네.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일상 속에서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욥은 어떤 거 하면은 자기가 그 상황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와서 보니까 비교하기 시작한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그죠? 현만 씨. 이건 비교해서 게임이 안 되지. 그죠? 속상하지. 그랬더니 아까 이제 현만 씨가 참 욥처럼 말을 했는데, 그래, 너들 잘 잤단 말이야. 시작했어요. 쓸데없다고.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간단 말이야. 그죠? 가는데 뭔가 하면 그거를 뭐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억울하면 억울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울면은 우는 모습 보고요. 왜? 이 퍼즐의 게임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서 시작되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잘 번제 잘 드리고 하는 욥,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욥을 세워주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으로 욥을 사랑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어떤 힘든 신이 찾아왔어요. 그죠? 기가 막힌 웅덩이 찾아왔어요. 우리 민선 자매님 참 말하기도 싫은 그 상태까지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뭔가 세워주고 높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죠? 고난은 하나님의 오묘가 시작되는 첫 단추다. 이제 13장 20절 28절 보면요, 우리 아까 목사님도 잠깐 그 뒷부분에 오늘 뒤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은 기도에 욥의 기도가 등장해. 이 기도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주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나를 불러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보여 주십시오. 쓰라린 과거를 기록하지 말고 다시 새날을 열어 주십시오. 이 마음이 담긴 기도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욥은 마침내 하나님의 오묘를 경험합니다. 신앙은 뭐예요? 교리체계나 이론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게 사실은 어떤 얘기를 던지고 이 틀을 잡아가는 중요한 하나의 줄기들이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뭔가 그것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그곳으로의 초대야.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묘라는 이 소발이 던진 화두에 욥이 응답하고 그랬는데 그거 듣다 보다 참 안타까워서 뭐예요? 직접 나타나요. 그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초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발한 욥에 대해 하나님의 오묘를 언급하면서 그 오묘를 청량할 수 없으니 그 행하심을 그냥 받아들여. 이 소발 얘기 그 정도, 그죠? 하나님의 오묘 청량할 수 없지 않나? 그냥 받아들여. 순응해. 하나님 그냥 받아들이면 돼. 요 정도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소발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죽을 때 죽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마침내 욥은 하나님의 오묘를 체험합니다. 그게 42장 같아서 나타나죠.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오묘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죠? 눈으로 보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오묘가 내 앞에 나타났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며 그 무궁무한한 하나님의 오묘 그 자리로 욥을 초대했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갑절의 축복, 이것이 그렇지 맞아, 이게 하나님의 오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최고의 오묘라는 얘기죠.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 21절 보면요, 참 기도를 하는 게 나타나. 바울의 기도.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가 그대로 선명했어요.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를 청량할 수 있겠느냐는 소발의 얘기가 바울에게 어떻게 돼요? 그분의 오묘를 청량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궁극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오징어 게임 제가 얘기했는데요. 오징어 게임과 하나님의 오묘예요. 저는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째는 오징어 게임 유감이야.
이 게임, 우리 영미 씨 봤죠? 1편부터 9편까지 다 봤나요? 9화까지? 다 본 사람 있어요? 와, 또 우리 춘혜 씨 봤고, 여기 또 우리, 와, 다들 봤네. 와. 저는 그거 다 보진 않고, 요약한 거, 뭐 30분짜리 요약, 내가 유튜브로 보고, 제가 거기서 진짜 그거 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9화를,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보고 했는데요. 게임 첫 번째가 뭐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죠? 우리 노래 잘 알잖아. 무궁화꽃이 피었을 때 술래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뛰어가다가 그 안에 움직이면은 딱 돌아볼 때 움직이면은 이제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면 그 게임에서 죽여버려요. 총으로 쏴 죽이네. 456명이 참여를 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빚진 자들.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는 자들.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서 게임에서 살아남으면은 1억씩 해서 거액을 벌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절반 정도가 죽어. 왜? 시간 안에 안 오면 또 다 죽으니까.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들 그거잖아요. 저는 이 동심이 담겨있는 게임을 있죠. 어른들의 잔혹함이 짓밟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한, 그러니까 막 피 튀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달고나 게임이야. 설탕 뽑기. 그죠? 이렇게 막, 그 동그라미 있고, 뭐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는데, 그 주인공, 이정재가 뽑은 게 우산이야. 제일 어려운 거라. 그리기 뭐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서 마찬가지로 못 뽑고, 부러뜨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거기도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해. 남아있는 사람이 서로 동의만 한다면 게임은 그만둘 수 있다. 그게 하나 있어. 근데 한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 나가. 나갔다가 다시 다 돌아와. 맨 마지막 게임 뭐예요? 게임 뭐 오징어 게임이야. 게임이 6개인가 있는데 마지막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야. 그건 막 피 튀기게 둘이만 남아서 싸우는 거야. 제가 참 이게 뭔가 하면요. 여기에 굉장히 뭐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스며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 유리다리 건너기인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 살아남고 남을 죽이고 본인이 살아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크리스천이야. 굉장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에는 더해. 주인공이 이제 게임 끝내고 돈 456억 챙겨가지고 그 카드 입에 물고 눈이 가려진 채 이제 그 자리는 이제 숨겨야 되니까 버려져. 길바닥에. 눈은 가려지고 버려지는데 겨울이야. 비가 와. 근데 그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한 전도자가 있어. 근데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눈을 풀어줘요. 그러면 아니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뭐랄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알죠? 똑같아요. 제사장 그냥 지나가. 강도 만난 사람 누웠는데 레위인 같이 그냥 지나가. 왜?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시체일 수 있는데 접근하면 나의 율법을 깨는 거지. 내가 나름대로 해야 할 미션이 있는데 내가 여기 시간을 끌 수 없다.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와서 치료하고 여관에 보내서 뭔가 쉴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가 하면 오징어 게임에 익숙해져 있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적어도 욥은요, 오징어 게임이 아닌 하나님의 오묘를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와, 욥이 만약에 그 상태에 있었죠. 욥도 억울한 거로 치면은 뭐 그렇지?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사단이 말이지 오징어 게임으로 내기를 했다? 다른 게 아니고 와, 욥 저거 저렇게 치지 말고 잃어버렸던 거 다 딸 수 있게 뭔가 그 게임을 하나 하나님 만듭시다. 사단이 막 그렇게 유혹했으면 더 큰 강렬한 유혹이 있을지도 몰라. 지금 시대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욥은 저는 그랬다 하더라도 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적어도 오징어 게임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김명경 자매가 쓴 책 있죠? 작은 나귀. 얼마 전에 참 우리 춘혜 자매님과 같이 그 수기 전에 공모전에 그렇게 해서 둘이 대상과 우수상을 들었단 말이야. 그죠? 그 김현경 자매가 작은 나귀 책자에 쓴 앞에 그 문구가 있는데요. 그 표지에 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어려웠지만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어려웠지만은, 그죠? 나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참 욥의 고난 비슷한 수준까지 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질병까지 앓게 되고, 자식도 비슷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랬는데,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곳에 가지 않았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이 되고 우리 기독인들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징어 게임에서 하나님의 오묘가 개입할 부분이 있는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징어 게임과 하나님의 오묘. 오징어 게임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오묘는 뭐예요? 나는 절대 못하고 그분만이 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돈을 추구하는 거야. 이해는 되죠? 그 형편에서? 그렇지만 뭐예요? 그 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배경으로 깔려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오묘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알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뭐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궁극적으로 있죠. How to survive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아남느냐야. 물론 거기에도 중간중간에 참 사랑의 마음에 휘둘리고 그런 감정들이 나타나는 부분도 스며 있더라고요, 조금씩은.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게임 자체의 설계가 뭐예요?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러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거지. 남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오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것이라는 걸 질문을 How to love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는 가치가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생각을 자꾸 품게 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식구들이 오징어 게임보다 하나님의 오묘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오묘를 생각하면서 또 오징어 게임 속에 남겨있는 또 다른 어떤 뭐랄까 교훈들, 이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다섯 번째는 아빠 제 얘기 좀 써준대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방학이 지나고 나면은 방학 숙제 중에 일기 있잖아요. 일기를 뭐 쓰게 하니까 아빠 나 일기 좀 써줘야. 그래서 아니, 일기는 스스로 쓰는 것인데 아빠가 어떻게 네가 한 일의 내용이나 느낌을 알고 도와줄 수 있느냐고.
아니 아빠가 딸이 한 일을 모르다니요. 딸의 일기를 대신 써줄 정도로 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느낌은 어떤지에 대한 아는 아빠가 진정한 아빠가 아닌가요? 와, 굉장히 당돌한 얘기죠? 그런데요, 이 얘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건의 일기란 말 들어봤죠? 큐티를 뭐예요? quiet time 또는 경건의 일기라는 말도 해. 데일리로 하라. 이런 나름대로 그때 권면하는 부분이 이렇게 담겨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일기를 대신 써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하는 모든 일과 형편을 아는 분이다. 적어도 하나님은요, 일기를 대신 써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일을 아는 분이다. 그러게 제가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요, 큐티할 때, 저는 큐티하는 방법을 제가 오랜 시간 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 일기 대신 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세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제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믿음이란 규칙, 틀, 명분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이 오면은 소발의 말대로 막연히 오묘하다는 담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뭐죠? 오묘. 그거 진짜 오묘하죠. 청량하지 못하죠. 실제로 실현된 오묘한 사건에 관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예요. 그냥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참 저 꽃잎 하나 낙엽 지고 하는 거 저 식물들만 봐도 내가 감동스럽구나. 그죠? 예수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먹이는 것. 그죠? 입히는 것.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린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고 더럽힌 백합화보다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오묘가 그래요.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의 오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가 찬양합니다가 단순히 하나의 막연한 그런 거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묘라는 얘기죠.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다큐멘터리야. 그죠? 다큐, 우리 이름이 다큐란 말이에요. 다비다 큐티인데 원래 말은 뭐예요? 다큐멘터리예요. 하나님의 다큐멘터, 하나님이 써가는 기록이다. 이것이 현실로 실현되는 하나님이 써낸 스토리. 그래서 우리 다큐가 기대하는 가치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오묘. 오늘 우리가 참 이런저런 이 아픈 얘기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도 나누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뭐를 통해서 잘 알려주는가 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여러분이 욥기를 묵상하잖아요. 오늘 묵상한 내용들. 그 속에 이미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로 다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나를 낙엽처럼 놀랍니까? 아무런 끈 떨어진 연 같은 나를 그냥 둡니까? 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너는 낙엽이 아니고 너는 생명이다. 너는 끈 떨어진 연이 아니고 내가 너의 끈을 잡고 있다. 이것이 말씀에 흘러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깊고 넓고 높고 크신 하나님의 오묘가 무엇인가?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주신 답을 얻는 것. 아빠 내 일기 좀 써줘요. 나는 도무지 정리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쓸데없는 의사가 아니라 진정한 의사로, 진정한 친구로, 진정한 남편으로, 진정한 생명을 대속하신 구속자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다? 하나님의 오묘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랬잖아요. 나를 신묘막측하게 치었다. 그 말은 뭐죠? 내 인생을 신묘막측하게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그 펼쳐진 손, 나를 안는 그 넓은 품,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기는 것,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울고 싶을 때 그냥 그래도 내겐 하나님이 계시지. 이게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니고요. 욥기가 앞에부터 계속해서 42장까지 쫙 길게 가는데요. 37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38장에 직접 나타나 주잖아요. 야, 이건 그냥 쓸데없어가 아니고요. 거기에 던진 얘기들 전부 다 하나님이 붙잡고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욥의 고난은 자기가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불치병 걸리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 고난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 하면요, 친구들의 얘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런 생각들, 이게 자기를 사로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종의 영적인 공황장애예요. 욥에게 나타나. 그럼 그걸 누가 푸느냐? 진정한 의사가 옵니다. 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앞에 일어난 얘기들 가지고 전부 다 나를 확 바꿔가는 그런 기대. 그래서 욥기를 제가 하면서 요새 굉장히 제가 참 마음이 참 기뻐졌고, 이런저런 옛날에 또 묵상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의 결론은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 살아남아 456억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수천 배, 수만 배 가치 있는 하나님 자신의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 그 자리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리고 그 청사진을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늘 묵상하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게 하나님의 오묘이죠. 네.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